오늘은 잠언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만과 겸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이란 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책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모든 지혜마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생각해 한다면 악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악인은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자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새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새 번역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게 거만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눈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의 표기처럼 깔보는 눈, 자기밖에 모르는 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때때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듯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죄인이라고 못 박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2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를 흔히 말하듯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살펴볼 때에 이 구속사의 핵심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주셨죠. 구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가 들어온 이야기,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 중대한 사건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확실하고 명확하며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혹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불확실성을 더하여서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도 기록하듯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불명확함과 더불어 복잡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의 기원이 되는 인간의 타락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지식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가 선과 악이 기준이 되려 하는 뿌리 깊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가인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최고여야만 한다라는 교만이 다른 생명을 무시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또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뉘어지게 만들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고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교만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의 문제마저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락사의 문제,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등과 같은 이 모든 생명과 창조의 질서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이 순간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할 테죠. 자신이 항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진 위치, 역할, 월급, 외모 등과 같은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지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직장, 내 환경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경쟁자로 대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교만이 타락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문제의 요인이라며 반대로 하나님의 겸손은 어떠합니까?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 피조물이 되신 것, 교만으로 인해 인간이 죽음의 길로 들러섰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인간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게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또 다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겸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내 오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참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서로가 달랐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기 일쑤였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견 충돌로 서로의 의견을 불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기를 보낼 때에 어느 날 쯔빙글리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염소는 그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협소한 길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키거나 함께 양보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들이받아 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생각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쯔빙글리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다라고 하죠. 염소에게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통하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해 주기 위한 모습이었겠죠. 그것만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형통의 비결도 우리는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뜻을 정한 이후에 그들의 삶 또한 겸손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형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 형통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이며 그 환경을 초월했던 형통이 있었던 이유가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그들의 그 삶이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 그것이 계속해서 그 위치 가운데에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조금 높아지고 잘 되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의 뜻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리저리 함께 이야기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다니엘 1장 9절의 말씀같이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질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러하였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스스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 앞에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이 만든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자신을 낮출수록 높이 세워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라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듯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최고의 지혜로 가르치기에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인생을 굴려라 라고 지난 금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잠언 15장 33절은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 11장 2절 말씀에서는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지혜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자체가 지혜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나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의인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악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 때때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 있는 거만한 눈, 교만한 마음,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불쑥불쑥 그것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21장의 말씀을 보면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조급한 것,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다투는 여인, 반대로 남편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거만한 마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 뇌물, 연락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그런 등등의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런 수많은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못 본 채 살아가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의 눈이 높아져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 눈이 높아져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이 요즘이 참 많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 교만한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잊지 않아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겨우 생을 이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또 얼마나 많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TV 속에서는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그 사람과의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외롭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그런 부자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역시 교만한 마음의 다른 일면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과 같은 이 인생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같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의 죄가 있음을 반드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에 가장 먼저 그 모순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변화된 인생으로 온전한 체험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운 것은 지혜로도 못 채웁니다. 명철로도 못 채웁니다. 모략으로도 못 채웁니다. 여호와를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채울 것과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한 분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과 동시에 그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모습처럼 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도 높아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지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겸손은 저절로 우리 내면에서 스며 나오는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아무렇게나 쓸모없이 자라는 잡초가 아니라 정성껏 매일 가꾸어야 할 좋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을, 얼굴에는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를 품고 겸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귀한 겸손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통하여 영원히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참지의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